오늘 그 말씀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까지입니다. 104절까지인데 오늘은 97절 한 절 가지고 하고 다음 주일에 그 나머지 말씀 나눌 겁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말씀 묵상하는 거 여기에만 집중하고자 해서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이 97절에서 104절까지 말씀으로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는 일상이 가능한가?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나눌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에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어제 꿈을 꾸는데 제가 있죠. 이제 느끼잖아요. 세상에 심판이 임했어요. 그래서 어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제가 나눴나요? 임했는데 있죠. 제가 무너지는 건물 안에 있었어요. 지진으로. 특이하죠. 그죠? 세상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하면서 그 속에 제가 이렇게 그런 공포가 어떤 건지를 제가 이제 내 전 마음으로 느끼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구나 하는 걸 그걸 느끼면서 깼는데 굉장히 좀 특별하다. 제가 특별하게 느낄 때는 특별한 꿈을 꿀 때는 특별하게 느껴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 누리고 사는 것도 좋죠. 그러나 그 사랑과 은혜가 늘 회개하는 속에서, 그죠? 우리가 지금 회개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말씀 묵상도 있지만 결국 이 말씀 묵상도 회개 시리즈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주를 말씀 묵상하고 또 회개 이제 좀 마무리를 향해서 가겠지만 결국 말씀 묵상도 하나님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를 찾는 과정이니까 회개가 있죠. 회개해야 될 내 문제와 내 죄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 메시지를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이때는 이 땅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건 뭐라고요? 회개라는 것입니다. 묵상을 통해서 계속 나를 조명하고 주님도 닮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하나님을 닮아가야지. 그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지. 성령의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조명해가지고 계속해서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런 그 마음을 주셔서 서두에 좀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제가 말했죠. 모든 도시가 무너질 때가 온다고. 지진으로.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그러니까 온 땅을 진동시킬 날이 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심판의 때를 아는 우리는 지금 진동해야 돼요. 지금 진동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떨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안 뜨는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이 지진으로 흔들어 버리겠다. 이게 진짜 놀랍죠, 그죠? 지금 떠는 사람은 내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는 내가 권고하려니와. 내 말을 듣고, 여러분 묵상을 왜 합니까? 그 말씀 듣고 떨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간다 이거예요. 그냥 이런 말씀 있구나. 떨지도 않아. 떨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내가 진동시켜주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심판입니다. 그죠? 나중에 진동이 흔들어 버립니다. 이사야서에도 보면요, 그 흔드는 게 나와요. 27장인가 그건 이사야서 27장인가 정확히 27장인 것 같은데 그게
작은 묵시록이란 그 별명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땅이 혼돈하고 흔들리고 가옥이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나와요. 한번 가서 보세요. 나중에 27장 맞을 겁니다. 거기 보면 요한계시록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환란의 때가 나오고, 그러면서 주의 백성들은 화액전에 취하여감을 입는다, 이런 맥락이 나옵니다. 놀랍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하나님 이미 구약에 다 넣어놨어요. 소돔과 고모라 전에 롯과 그 가족, 노아 방주 전에, 노아 홍수 전에 노아의 식구들 다 얘기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몰랐는데요 하면 너 왜 말씀 제대로 안 받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제가 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앞으로 구체적으로 더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거룩이에요. 회개와 거룩, 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대가 없었어요. 이런 시대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기점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귀를 열고 눈을 뜨고 주님의 때에 깨어있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시고 계세요. 이건 어느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복음주의에서 마지막 때에 깨어있고자 하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같은 말씀을 가지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특출나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19편은 성경의 모든 말씀 중에서 시편 119편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왜 특이하냐면은 제일 길어요. 제일 긴 장이 뭐라고요? 시편 119편. 그리고 또 뭐가 특이할까요? 혹시 이거 아시는 분? 시편 119편이 또 특이해요. 예, 그런 거는 이제 좀 우리 그런 개념을 아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것도 굉장히 특별한 건데, 우리가 딱 눈으로 보기에 확인하기 좋게 특이한 게 또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저기 벌써부터 주무실 분 주무시지 마시고 거기 옆에서 서로 좀 찔러주고 하세요. 여러분 어제 너무 늦게 잤다는 제가 소문을 들었어요. 거의 청장년들이, 청장년들이 완전히 그냥 어제 새벽까지 뭘 같이 했다고 하던데. 이다로 끝나? 그것이 특이할까요? 특이하지 않죠, 그건? 예? 특이하다고 볼 수,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딱 보세요. 예? 예. 말씀에 대해서만 거의 가까이 갔어요. 집사님 지금 뭔가 느끼셨어요? 예? 계명? 지금, 예? 규례, 예? 지금 더 가까이 갔어요. 근데 뭐냐? 모든 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근데 아까 그걸 딱 지적하셨으면 오늘 진짜 맞추셨는데, 예? 말씀을 뜻하는 단어가 들어가셔요. 자, 보세요. 자, 우리 97절부터 한번 볼게요. 97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법이 있죠. 법. 그죠? 말씀이죠? 98절에 뭐 있어요? 주의 계명이 있죠. 보셨어요, 지금? 보고 계시죠? 그 다음에 99절에 뭐 있어요? 주의 증거. 그 다음에 100절에 뭐 있죠? 주의 법도. 101절에 뭐 있죠? 주의 말씀. 102절에 뭐 있어요? 주의 규례. 103절에 주의 말씀. 104절에 주의 법도. 이렇게 모든 절에 주의 말씀, 주의 법도, 주의 증거, 주의 계명, 주의 법 계속 있어요. 자,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퀴즈를 내가지고 찾아오시면 뭐 얼마 주겠다 이런 식으로 퀴즈 냈다가 제가 완전히 당한 적이 있어요. 화를 당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입니다. 이거 119편에서 쭉 전체 절에서 찾아가지고 주의 말씀이라고 한 단어가 없는 곳도 있네요. 목사님 이거 보세요 하면 제가 그때도 돈 500원 드릴게요. 그때 내가 5만 원 준다 해서 진짜 5만 원 줬어요. 근데 500원 하려고요. 이제 조금 제가 경제적인 비용을 생각해. 예. 30절? 뭐 있어요? 이름 뭐라고 돼 있어요? 주의 길이잖아요. 이게 주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인 거예요. 주의 말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할 때, 자, 있으면 찾아와 봐요. 그럼 500원 드립니다. 예. 어쨌든 나중에 한번 더 찾아서 500원 받으실 분들은 찾아보세요. 지금부터 막 찾고 난리 났네요. 이게 그렇게 하여튼 돈이 걸리면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장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경이로움과 그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그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장이에요. 근데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오늘 97절 말씀이 그래서 이 큰 컨텍스트 속에서 예사롭지 않죠? 그죠?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 이 119편의 눈 같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죠? 느낌에 내가 주의 법을, 그러니까 이게 모든 절마다 주의 법, 주의 규례, 주의 법도, 주의 뒤에 나오다 97절에서 클라이막스를 이루는 느낌이 듭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정말 절정을 달리는, 절정을 치는 그런 말씀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절박하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또 거기 103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그죠? 더 달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정상적인 신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한 거라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지 않고 주의 법을 내가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이렇게 고백할 수 없다면 오늘 이 시간에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 드려야 되겠죠. 마땅히, 그죠? 그게 오늘 목적이죠. 그게 내가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백성의 모습이다. 정말 말씀을 가장 사랑합니다. 그리고 꿀송이보다 얼마나 단지요. 이렇게 지금도 저기 찾고 있어요. 이제 그만해요. 그거는 진짜 몇 절이에요? 121? 121, 저 병현이 읽어보세요. 121절. 내가 정의와 공의죠. 정의와 공의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계명과 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찾지 마요. 이 말씀에 집중해야지. 500원 그냥 줄게요, 제가. 아유, 참, 진짜. 자, 이번 수양회 때 우리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가 이 주제인데, 오늘 이 주제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번 수양회 전체의 주제가 여러분 마음에 쏙 하고 들어갑니다. 중요하죠? 또 찾아요. 이제 그만해요. 정말 더 이상 그걸로 얘기하지 마시고 말씀에만 집중하세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한번 나눠볼 텐데, 이거를 내일부터 실행하셔야 돼요. 실행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또 한번 지식으로 그냥 듣고 마는 거죠. 오늘 7절 한 구절 가지고 가고 다음 주에 그 이후에 그 다음 단계를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에 대해서 일단 97절 내용을 가지고 이 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에 하나님 묵상의 그 과정에서 어떤 것을 우리 삶에 원하시는지를 다음 주일에까지 나눠야 이 시편 119편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9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9편 97절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예. 이 구절의 그 상반절에서 주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이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 어디냐면은 시편 1편 1편에 있어요. 시편 1편 한번 가보세요. 시편 1편 2절에 있어요. 참 희한하죠? 이 말씀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 못 찾았어요? 시편 1편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도 율법을 즐거워한다 되어 있잖아요. 먼저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주야로
묵상한다.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엎조립니다. 묵상한다는 말이 또 원어적으로 엎조린다는 뜻도 있기 때문에 그건 같이 쓰이는 말이기 때문에 묵상한다는 말, 엎조린다는 거 똑같은 뜻입니다. 시편 1편 2절에 뭐라고요?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저기 보니까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종일 묵상합니다. 종일 엎조립니다. 똑같죠? 똑같잖아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도 보세요. 똑같습니다, 여기도. 여호수아 1장 8절. 그건 이제 조금 이따 봅시다. 조금 이따 보시고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토록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뭐냐 하면은 이제 그 부분을 먼저 우리가 마음밭을 한번 기경을 해야 돼요. 땅을 판다고 어제 그런 얘기 했는데 땅을 한번 파기 위해서 제가 우리 오늘 실천 사항을 나누기 전에 적용 사항을 나누기 전에 땅을 파겠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려면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나를 어떤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느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하나님 말씀에 그 사랑이 기록되어 있는데 말씀에 사랑에 둔감해졌기 때문에 말씀도 사랑하지 않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는 모든 걸 잃어버렸다. 촛대 옮기겠다 한 거예요. 말씀 사랑이 식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느냐? 이 첫사랑을 우리가 좀 회복할 필요가 있는 오늘 그 말씀을 잠깐 드리고 이제 적용 좀 하면 오늘 끝납니다. 네, 저희 부부가 이제 신혼생활을 아이 없이 한 4년 정도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2년, 미국에 2년 한 뒤에 이제 딸을 주셨는데 그때까지 우리 부부 둘만 있어도 전혀 아쉽지가 않고 자녀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안 할 정도로 그냥 알콩달콩 산 것 같아요. 그랬는데 딸이 이제 딱 나오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니 이런 희귀한 이쁜 생물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여러분들은 아직 모릅니다. 모르는 분들은 모르고 아는 분 아시죠? 어떻게 이런 희한한 그래서 제 아내가 그런 별명을 붙였어요. 걸어다니는 장난감이라고. 너무 이쁘고 만지면 반응도 하고 엥 하고 뭐 이런 게 어디서 이게 나왔나 너무 신기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그때부터 딸을 너무 이뻐해가지고 딸 봐봐라는 이제 소리도 듣고 막 했는데 이제 예기치 않은 아내 입장에서는 예기치 않은 적이 등장한 것일 수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언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내가 그렇게 사랑할처럼 사랑하면 질투가 날 것 같은데 내 뱃속으로 난 자식을 남편이 사랑하니까 안 그렇다고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없죠. 안 그렇다 하더라고요. 질투가 안 나고 자기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막 딸을 너무 이뻐하고 막 옛날 그 아내한테만 쏟아붓던 사랑을 이쪽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섭섭했을 것 같아요. 근데도 이제 또 그렇게 말해주니까 제가 또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딸을 사랑하니까요. 직장에 가서도 일터에 가서도 딸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딸을 묵상하는 거더라고요. 딸 묵상이 돼요. 자동적으로 딸을 묵상하게 돼요. 아이고 나 이쁜 거. 눈 감으면 막 보일 것 같고. 네, 이제 자식을 낳아보면 알아요. 저기는 아직도 모릅니다. 근데 딸이 묵상이 돼. 그게 생각하는 게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면 생각하게 돼요. 억지로 막 해야지. 처음에는 안 되니까 그렇게 의식적으로 우리 훈련하는 거 하겠죠. 그러나 처음에는 그렇게 합니다. 많은 계속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묵상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걸 원하세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보통이 한거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냐. 그 말씀도 바로 이거예요. 너 세상은 계속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좋아해요. 그래서 죄를 매일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여기 너무 홀리하신 분들만 있을 수가 있어요. 죄를 매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가 출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뭐 하면 좋겠고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앞으로 뭐 해야지 비전을 세우고 얼마나 자기 그 진로에 대해서 자기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이 많은지 특히 청년들
그럼 늘 그 생각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고, 너 어떻게 하고, 어떻게 떨어지면 어떻게 하고, 하고. 그리고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저 사람은 내 출세에 전혀 도움 안 되니까 아는 척도 하지 말아야지. 피해 다니는 게 상책이야. 이런 생각까지 묵상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죄입니다, 그게. 하나님 우선되지 않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의 첫사람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우리 죄의 법칙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요. 죄를 묵상하는 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자동적으로 생각이 돼요. 늘 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간음이죠. 그게. 다른 거 있겠어요? 그 법칙에 끊어내고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을 밀어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는 살 것이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얘기했는데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고 천천히 육신의 죄의 법칙 속에서 안목의 정욕, 이제 어떻게 좀 이쁘게 보일까? 어떻게 좀 좋은 옷 입을까? 어떻게 내 인기 좀 누릴까? 어떻게 내 좀 만족을 얻을까? 위로를 받을까? 어떻게 좀 안이하게 좀 살 수 있을까? 편안하게 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안전 보장을 좀 할 수 있을까? 이게 다 죄의 법칙이 이미 꽉 들어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차서 그냥 생각만 하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앞으로 우리를 개조하려는 건 뭡니까? 의식적으로 처음에는 훈련이라도 해서 하려는 건 뭐냐면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 가득 차서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너무 사랑하고 대화하고 하루 종일 주의 법을 엎조리면서 살겠다는 거죠. 우리가 추상적으로 일을 하려는 게 아니죠. 구체적으로 하나님 묵상의 방법을 주셨잖아요. 묵상의 영적 무기를 주셨다 이거예요. 이걸 안 하면 죄의 법에 딱 사라지면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중립지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없는 건 알아요. 그런데 중립지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 두 사이에서 바알을 섬길래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길래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길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래 엘리야가 말해요. 너희가 언제까지 그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 섬기고 바알 섬기면 바알 섬겨. 차든지 뜨겁든지 해. 미지근하게 살지 마. 그렇게 얘기해요. 미지근하게 살수록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그냥 딱 결정하고 하겠습니다. 예, 그럼 뭘 해야 되냐? 하루 종일 하는 거 한번 붙잡아 보세요. 그거예요, 우리가. 구체적이죠? 쉽죠? 마음만 있으면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물리 수학 시험보다 쉬워요, 어려워요? 공식을 따로 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요 공식밖에 없는데 이게 어렵다고 못했다 하면 내가 다 가르쳐주는데 네가 안 했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절대로 안 시켜요. 우리가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갈 수 없는데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요. 그죠? 심판은 어떤 경우에만 심판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안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할 수 없는데 안 했다고 심판하면 하나님이 불공평한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셨는데 네가 안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막연하게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그죠? 분명하게 할 수 있어요. 마음만 있으면 그 말씀 붙잡고 하루 종일 묵상하는 것부터 하겠다 이거죠. 그럴 때 솟아납니다. 사랑이 솟아나고 친밀함이 될 때 말씀을 계속 통독하고 계속 묵상할 때 말씀을 더 묵상하게 되고 통독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계속 더 생각할 때 말씀을 통해 생각할 때 더 사랑하게 돼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문제들이 점점 사라져갑니다. 이제는 이전과 같은 잡념이나 염려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쉽게 침범하지 못하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이거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 지켜주시려고 이렇게 했구나. 새끼 안 먹으면 아까 제가 어제 그랬나요? 새끼 안 먹으면 꼭 제가 예전에 어떤 분 봤더니 나 아까 점심시간 지났어요. 한 3시쯤 됐는데 내가 점심 못 먹었거든. 그러니까 꼭 챙겨 먹어야 된다고 3시에 점심 먹더라고요. 어떻게 하루 한 끼를 놓칠 수가 있어. 점심 먹을 권리가 있는데 세상에 살면서 내가 그 권리를 내가 한 끼라도 놓치면 돼? 그러면서 3시인데도 나 점심 챙겨 먹어야 된다. 그냥 점저로 먹죠. 뭐 이런 식으로 할 분위기가 아니야. 벌써 드세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분위기를 느꼈는데요. 이 영의 양식은 안 먹으면은 걸러도 당당한 표가 안 나지만 여러분들의 염려, 잡념, 불안, 근심, 걱정, 환경 변화에 따라 헷가닥 바뀌고
이런 것들 언제까지 할 거냐 이거예요. 근데 말씀이 마음에 깊이 들어오잖아요. 매일 하루 종일 엎조리나이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대헌장입니다. 대헌장이에요. 대헌장을 딱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주야로는 아침 저녁이 아닙니다.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하루 종일이에요. 하루 종일. 그래야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느냐? 씨를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심은 분명히 열매를 맺게 된다. 근데 그 말씀이 씨앗이 제대로 좋은 밭에 안 뿌려지면 열매 없다. 그냥 길가밭에 떨어져서 늘 염려하다가 말씀을 기쁨으로 받다가 또 환란이 닥치면 그냥 쓰러져 버리고, 이런 밭, 세 가지 밭, 그런 밭이 많은데 좋은 밭에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 결실맺는데 어떻게 하냐? 말씀을 받고 인내로 결실한다 그랬어요. 말씀을 받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말씀을 하루 종일 품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려면 말씀을 먼저 제대로 받아야 되겠죠? 제대로 받아야 되겠죠? 그게 하루 종일이라고 하나님 이미 방법까지 다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마음이 없어서 묵상을 안 하니까 지나간 거예요. 어떻게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거요. 어릴 때부터 암송 대회 때 많이 했을 겁니다. 그죠? 암송 대회만 했어. 실제로 주야로 했다 안 했다? 주야로 실제로는 안 하고 암송 대회만 했어요. 퀴즈에서 1등상 받았어. 그리고 끝. 하루 종일을 안 했어. 그럼 아무것도 된 거 없어요. 이해되시죠? 저기도 이해되세요? 저기도 이해되세요? 주무시는 거 아니죠? 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요. 항상 제가 하는 말,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리고 특히 더 중요해요, 오늘은. 제가 특히 더 중요하다 할 때는 더 중요합니다, 진짜로. 네, 수양의 결론이니까요.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품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그 성령의 소욕을 붙잡고 육신의 소욕을 그 말씀의 잣대로 물리치는 그 경건 훈련을 이제 쌓으라 이거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제가 이렇게 외칠 때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주님 오실 때 여러분 다 올라오고 저는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외쳐야 돼요. 그렇죠? 저만 남고 다 어디 갔어요? 오늘날 주일에 설교를 하는데 나만 남고 여러분 다 올라갔어요. 그럴 수 있죠. 그래도 저는 외친다. 설령날 지옥에 보내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외치는 거니까. 그죠? 그 마음을 이해해 주실 수 있죠? 올라가셔서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세요. 환란을 잘 견디도록.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긴박감을 가지고 살라는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세요. 긴박감 가져라. 언제 올지 모르니까 밤에 도둑같이 오지 않도록 언제는 깨어 있어. 기도로 깨어 있어.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라. 이 모든 환란을 능히 피하고, 환란에 대해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다 얘기한 뒤에 그러니까 이 모든 환란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게 뭘 덧붙이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전한데. 그렇게 하고 봐야지. 안 그래요? 그렇게 하고 봐야지. 필라델피아 교회에게는 마지막 때에 전 세계 온 세상 사람들이 시험할 때, 엄청난 환란이 닥칠 때 너희들은 내가 이 환란을 면하게 해주겠다 했으면 그냥 믿어야지 뭐. 그게 뭐, 그죠? 뭐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면하게 해주겠다는데. 그때가 휴거가 아니고 피난처가 있다. 그래서 남미에 뭐 농장을 지어가지고 피지에 뭐가 있다든지, 그러면 이상한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피난처가 어디 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 수억 되는 사람 어디 피난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셔야 피난하는 거지. 안 그래요? 피난처가 어디 있어요? 그건 유대인들에게 그런 뭐 페트라 뭐 해가지고 뭐 그런 양육하는 곳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 다양한 게 있지만, 그때는 유대인의 마지막 야곱의 환란의 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회개케 하고 예수님 영접 재림, 지상 재림할 때 영접,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교회에 그냥 적용해, 교회 시대는 끝나버리는데요. 끝나고 이제 성도들, 교회란 말이 없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이후에는. 그죠? 4장 이후에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요한계시록 잘 보면 그때는 성도라는 말밖에 없어요. 유대인 중에서 또 남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교회가 말이 안 나와요. 7교회 시대 지나고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중요한 시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긴박감을 가지고 그 세팅 속에서 매일 하루하루 말씀 붙잡고 사는 게 이토록 중요하구나 하는 걸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말씀이 제대로 내 마음밭에 뿌려지겠죠? 그렇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기 원하시는데 말씀을 축복의 통로로 해서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대한 사랑이 별로 없고 묵상이 잘 안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성경 말씀이 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제 제가 이제 첫사랑 회복하라고 했죠. 그걸 말씀드렸는데 나와 관련된 하나도 빠짐없이 나의 구원과 관련된 말씀이라는 자각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심드렁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아까 영상에 드시는 모든 성경적 인물이 다 나와 관련된 인물이에요. 다윗의 어떤 걸 얘기하면 내가 다윗인 거예요. 다윗의 형성된 면은 있지만 다윗의 약한 면, 연약한 면, 그죠? 뭐 교만해가 영적 교만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한 거 다 내 얘기예요. 다니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다 모세도 그렇고 다 내 얘기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성령님을 속여가지고 뭐 얼마가 숨기고 아간의 죄 다 내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모든 성경 인물은 다 나와 동일시할 수 있을 때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저기도 이해돼요? 이해되죠? 꼭 기억하세요. 이것이 없으면 말씀이 간절하게 내 마음에 이제 와 닿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직접 나와 같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오직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그 처참한 형틀에서 죽으셨다는 걸 안다면은, 그죠? 그 테마 하나를 위해서 모든 성경이 기록되고 모든 인물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총동원되었다는 것을 안다면은 성경의 모든 말씀이 사실은 바로 나 하나를 신부로 삼기 위해서 피로 기록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는 걸 안다면은 우리가 그냥 적당히 읽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이게 첫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나를 위해서 피로 기록한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깊이 각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이걸 회복해야 돼요. 이번 수양에 와서 여러분들 이걸 회복해야 돼요. 제가 요즘 드라마 바이블로 이렇게 통독을 오디오로 이렇게 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요. 말씀이 정말 사랑스럽다 하는 것을 더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지명이나 인명이나 내용들이 다 나의 구원과 관련이 있고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그 책에 세세하게 이렇게 기록해 놨구나. 너무 사랑스럽게 느껴져요. 하나하나가. 여러분 그건 느낌 아세요? 드라마 바이블 들어보신 분 느낌이 있을 겁니다. 하나하나가 다 나와 관련되어 있어요. 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을 하나님이 기록해서 이렇게 성경으로 남기시고 이렇게 내게 주셨구나. 나와 대화하기 원하시구나.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기 원하시고. 제가 딸을 이렇게 키우면서 어릴 때 이렇게 이런 거 다 잼잼도 하고 막 이런 과정 다 거치잖아요. 근데 조금 크다 보니까 이제는 귀여워하는 데서 떠나서 걔랑 말하고 싶어요. 걔가 내 마음을, 내 아버지가 내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얘기하고 싶더라니까요. 혹시 부모님도 그런 마음 들으셨어요? 별로 그런 마음 안 들었어요? 예, 할 때. 안 들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좀 더 하나님 덜 생각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다. 얘기하고 싶다. 얘한테 내 마음을 좀 표현해주고 싶다.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얘도 좀 알고 반응하는 걸 보고 싶고, 아빠에게 반응해서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얘는 그냥 옹알이하고 침만 흘리고 그냥 요렇게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성경 한번 보세요.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너 사랑했는지 내가 다 이렇게 기록해서 너한테 선물한 거야. 얼마나 중요한 책이냐. 이 성경은요, 천국에 가면요, 우리가 영생의 그 나날을 보낼 때에 영원히 고정돼서 기념될 책이에요. 하나님이 인류 각자를 위해서 사랑의 기록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영원히 기념됩니다. 그런 책을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한다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영원히 기념될 책이고 영원히 바뀌지 않고 한 해도 안 바뀔 책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딱 거기 고정돼 기록돼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고요.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라는 인물이 구약에 나오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그때 한번 깊이 있게 우리가 들여다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요걸 이제 요 단계, 요 과정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우리 실천상으로 갈 텐데 요 단계 마무리하면서 뭘 보고 싶냐면은 구약의 여호와가 지난번에 안 본 것 중에 두 개만 한번 볼게요. 구약의 여호와가 곧 주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거. 그렇다면 뭐 구약의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과 같냐 이러면 양태로는 이단이에요. 같지 않지만 한 하나님이라는 걸 나타내는 게 여호와라는 뜻이 뭡니까 여러분? 여호와라는 뜻이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런데 스스로 있는 자, 예수님이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겁니다. 사람으로 오신 전 세계 성인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인 그 예수란 존재가 2018년이 있게 한 그분이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오늘 2018년이 있는데 그 인류 속에 가장 신비한 그 인물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내 구원을 보장하기 위해서 부활하신다. 그 얘기가 성경에 있다 이거예요. 얼마나 이건 진귀한 겁니까? 자,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40장 한번 보세요. 40장 3절 한번 보세요. 기독교라는 게 온 우주를 만드시고 모든 사람의 몸과 영혼을 지으신 그분이 나를 위해 이 세상에 몸을 입고 오셨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다시 나를 데리러 오신다. 이 진리입니다. 이건 보통 진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제대로 안다면 너무나 가슴 벅차서 잠도 못 자야 될 그런 진리인데 우리는 지금 심드렁하게 생각. 이사야서 40장 3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이사야서 40장 3절 거기 보면은 제가 읽을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무슨 길을 예비하라 돼 있어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를 평탄하게 하라. 그렇게 돼 있는데 마태복음 3장 3절 한번 보세요. 분명히 마태복음에서 이사야서에 나와 있죠. 근데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지금 찾고 있어요? 거기? 저기 찾고 있어요? 옆에 좀 도와줘요. 왜 안 찾아요? 이사야서 40장 3절 맞죠? 그럼 마태복음 3장 3절 찾아봐요. 마태복음 3장 3절 제가 읽을게요.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때 그는 누굽니까? 그는 예?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이사야서 40장 3절에 있는 그걸 전파했어요. 말을. 근데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이사야 40장 33절을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 주의 길이 40장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길이 되어 있죠. 여호와의 길이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가 누구라는 겁니까? 주 예수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게 다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곧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양태론으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신명, 하나님의 신명, 신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오시고 참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스스로 있는 자인데도 참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셔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온 우주를 만드시기 전에 가졌던 영원한 그 기쁨과 사랑의 교제, 그 공동체 교제를 우리의 그 교제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참 사람으로 오시고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신의 교제에 참여하는 자로, 영생을 누리는 자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해서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어 오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게 가슴이 뛰어야 되는데 별로 이제 하도 많이 들은 건데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사랑이 닳고 다른 사랑이 된 거예요. 풋풋하고 애틋한 사랑은 이제 없어. 그건 사실 엄청난 건데 하나님이 영원히 너 사람 될래? 했는데 내가 황균이를 건지기 위해서 내가 영원히 사람 되겠습니다 한 거예요. 손해보는 일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이요 난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무한한 간격이 있어요. 절대 인간은 하나님 될 수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영혼이 사람 될래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 참 하나님의 속성을 잃어버리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또 인간이라는 속성에 우리와 좀 다른 게 있느냐? 하나도 다른 게 없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다는 거 외에는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나를 이해해요. 천국 가면요, 형님 같아요. 형님, 이거 동생아. 근데 인간이야,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느낄 때는. 근데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 이런 신비로운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도 말씀을 사랑 안 한다고요? 그런 분이 나에게 와서 나를 구원한 말씀이고, 모든 말씀이 나와 관련된 말씀이고,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 피를 뚝뚝 흘리면서 이 피, 우리 옛날에 보면 3.1 운동하면 째가지고 피로 혈서 쓰죠. 혈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온몸에 피 다 쏟아버렸어요. 피와 물을 다 쏟아버렸어요. 그렇게 혈서 요거 좀 해가지고 대단한 위인 됐냐, 그건 아무것도 안 해요. 나라 사랑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거는. 그걸 폄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큰 사랑에 비하면 진짜 조적지혈이죠. 조적지혈 아시죠? 조적지혈 알아요, 거기? 조적지혈 무슨 뜻이에요? 세 발의 피. 세 발의 피. 지혈. 사자성어.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거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피로 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성경에 담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이 작은 책에 담을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예슈와. 여호와 하나님은요,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똑같아요. 정복전쟁에서 승리하시는 군대 장관이세요. 자,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 담을 수 있어요? 사실 내가 하나님이다 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I am that I am, 있느니라, 그 말을 썼어요. 그 동사를 썼어요. 그럼 딱 유대인들은 히브리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 말,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구나. 장담 알아요. 나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리고 아브라함 익숙해 내가 너에게,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야. 구약의 하나님이 나야 한 거예요. 실가 만나죠. 요한복음은 하나님, 예수님이 신성을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은 어떻게 성경에 담을 수 있어요? 근데 담아놨다 이거예요. 이해할 수도 우리 수준에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되겠어요. 일어나요. 일어나서 저기 서 있어요. 지금 어제 이렇게 보낸 것 같고 이 말씀을 안 듣고 지금 있으면 안 돼요. 저 뒤에 가서 서 있어요. 예. 좀 서 있어요. 좀 서 있고 나중에 들어와요. 깨어났다 싶으면 해요. 이런 걸 못 듣고 지금 지나가면 어떡하려고? 큰일 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했어요? 성경을 못 담죠. 근데 담아놨다 이거죠. 인간과 하나님은요, 무한한 간격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못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교제에,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게 하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신데 영원히 똑같은 인간이 되어 오셨다. 이런 신비한 존재는 영원히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로고스, 그분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을 담고 그 하나님 마음에 품고 살라고 하는 그 명령이 우리에게 황송하게 들려야 되는데, 나 좀 해줘. 나 일상으로 바쁜데, 세상 먹고 살기 바빠. 내가 언제 그거 담어? 이러고 있다 이거예요, 인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뻔뻔해도 보통 뻔뻔한 게 아니라 내가 사람 돼 와가지고 똑같이 데려가서 영원한 교제에 참여케 하고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서 그 흙 같은 인생, 아무것도 아닌 그 진토 같은 인생을 이렇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려고 말씀을 마음에 품으라는데 이걸 안 해? 말 돼요, 안 돼요? 지금은 말 안 되죠. 근데 내일 또 딱 일상에 들어가면 말 돼요. 안 해. 뭘 해, 그거를. 그럼 뭐 대단하다고. 그 조각조각 돼 있는 그 말씀 맨날 들었던 거. 이러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 볼 어찌 그리 사랑하죠. 저게 안 들어와요. 저게 그렇게 내가 종일 작은 소리로 엎조리 나네. 이 사람은 뭘 본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이것보다 더 좋은 건 물속보다 더 답니다. 어떤 세상에 좋은 것, 음성, 나를 달게 만드는 것보다 이게 더 좋습니다. 왜? 영혼을 봤어요. 영원한 가치를. 하나님이 사람들이 오신 그 어떤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신령한 곳으로 초대하시는지를 본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고 딱 보니까 이것보다 더 사랑스러운 건 없습니다. 얼마나 황송한지.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니이다, 기뻐하니이다. 주의 율례를 내가 정말 새끼 밥 먹는 것보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해서 내가 밥 먹는 것보다 더 귀히 여긴다고 했어요.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고 얘기해도 또 까먹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묵상하는 것 통해서 돌파하지 않으면 이제 이게 끝인가 싶습니다, 여러분. 더 뭐가 없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 이유가 뭐냐? 잊어버리고 까먹어버리고 늘 세상 속에 들어가서 정신없이 사니까. 그리고 세상의 임금은 누구라고요? 사탄은 이리 와 이리 와 이거 안 하면 너 뭐 굶어 죽어 임마. 빨리 와. 빨리 일해. 이 세상의 구조는요, 노예입니다. 애굽에서 뭐 했어요? 노예로 벽돌 굽고, 그게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예수님 피로 구원받고 세례까지 받고 와서 광야에서 이제 만나 먹고 예배자로, 성막에서 예배자로 세우려고 우리를 불러냈는데, 참 예배자로 살게 하려고 불러냈는데 다시 애굽에 들어가서 종로로 타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말씀이 없으면 그러거든요. 일용할 양식을 무시하고 구름기둥 불기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타까우시겠어요? 안 안타까우시겠어요? 다시 애굽에서 종로로 가려고 하니까 다시 홍해 건너왔는데 다시 건너가서 종로로 한 사람이 많다 이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모욕하는 거라고 있어요. 다시 하나님 아들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는 것이 되는 것이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거 얼마나 지금 하루 종일 하는 어려워요. 그렇게 말할 계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그렇죠? 우리 상황이 그게 아니에요. 황송하게 생각해서 아이고 이 진토와 같은 인생에 이 보석 같은 말씀 하루 품어서 내 이 영혼을 보석같이 만들어 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이것에 최우선을 둬야지 하는 마음이 생겨야 이번 수양에 뭔가 하는 목적이 달성됐어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또 여호와가 어디 있냐면요, 이사야서 45장 잠깐만 봅시다. 이사야서 45장 23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아까 앞 찾은 데서 조금만 더 찾으시면 됩니다. 거긴 얘기 더 이제 깰만하면 들어오세요. 예, 다시 찾으세요. 이사야서 45장 21절에서 23절인데 23절만 볼게요. 거기 보면은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자 22절부터 볼게요.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했는데,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이 말씀에 등장하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에 뭐라고요? 무릎을 꿇게 된다 그랬어요. 자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어디에요? 예수 이름에 꿇게 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라 이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진리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영원토록 영원 전부터 계셨던 유일하신 분,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 말을 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 그 말을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었어요. 내 몸도 어제 제가 민철이 형 옆에 있을 때 계속 한번 몇 번 더듬었습니까? 이거 원래 이거 고발하면 나 잡혀요. 사실 고발하지 마세요. 여기 머리부터 발끝까지 손톱 발톱까지 다 하나님이 조직해 다 만들어놨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얼마나 신기해요.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교과서에는 배우는데, 세계사에는 그렇게 배우는데, 그분이 인류 역사의 최고의 비밀, 최고의 신비, 이 사람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이 사람한테 넘어지면 영혼이 잃어지는 거고, 이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면 구원인 거예요. 이때 심판의 날에 하늘에 있는 자가 땅에 있는 자, 땅 아래 있는 자들, 지옥에 있는 자들, 천상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는데 여기에 누구도 포함되냐면 스티브 잡스도 포함되고 있죠. 빌 게이츠도 포함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마이클 잭슨 같은 문워크라고 해가지고 문춤이 달 뭐라고 합니까? 그 뒤로 가는 거 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던 사람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어요. 그리고 또 누굽니까? 김대중, 뭐 박정희 대통령 이런 분도 분명히 그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날이 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지금 심판 전에 우리는 성경을 지금 비밀스럽게 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뭐 작전 지령을 배포하듯이, 야 심판 전에 내가 작전 지령 너한테는 미리 보여준다. 잘 읽어놔. 잘해서 매일매일 묵상해라. 이때가 온다. 그죠? 그 얘기가 성경이에요. 그 심판을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당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 한번 진노하시면요, 그냥 세계는 그냥 휴지 조각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근데 지금 참고 계세요. 왜?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세요. 심판의 때를 늦추고 있다 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늦추고 있다. 내가 지금 바로 가야 되는데 누구 돌아오기를 지금 기다린다고 더디 오신다고 돼 있어요. 더디 오셔. 하나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려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구하는, 그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내가 말씀을 그렇게 없이 여겼구나, 이제는 내가 말씀을 최고로 귀히 여겨야지, 하루 종일 묵상하는 것을 그 사랑을 내가 표현할 거야, 그렇게 회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죠? 그걸 오늘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잖아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우리 잘 아는 말씀 보고 이제 적용하고 끝낼게요. 창세기 1장 1절 5절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이 임하면은 모든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고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는 것이 우리 삶의 창조 질서가 제대로 회복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 때문에 모든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몸도 마음도 다 만드셨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잘 묵상하고 소화하고 내 것으로 삼으면 내 몸과 영혼이 건강해질까요? 아닐까요? 건강해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잘 묵상하고 소화해서 늘 함께하고 살면 내 삶이 창조의 본래 질서대로 내 영혼이 평안과 기쁨과 만족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 법칙이에요. 그죠? 여러분, 세상의 본질은 혼돈과 어두움입니다. 무질서예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죄로 물든 내 마음, 내 영혼이 평안하지 못하고 참된 기쁨을 못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내 영혼을 장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소욕으로 내가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말씀의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창조가 일어나고 빛과 어둠이 나뉘게 되고 질서가 생기고 생명의 근원은 빛이 자리하게 돼요. 말씀이 이거죠. 창세기 1장 2절에서 5절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내 영혼이 온전히 품으면 내 영혼이 비로소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창조 질서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지혜를, 지식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외에 다른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은사를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병 낫다 합시다. 또 마음의 병을 치유했다 합시다. 근데 말씀이 지속적으로 묵상하는 사람은 안 살면 다시 돌아가요.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특별한 거에 하나님이 기적으로, 은사로 뭔가 고쳐주세요. 근데 말씀 묵상으로, 말씀으로 주님 매일매일 임재 동행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이게 일용할 양식으로 이게 안 되면 다시 또 돌아가요. 오히려 7 귀신이 찾아와 버려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하나 강조하는 교회 2차원이 아니라 이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영원히 가장 높이셨다고 시편에 보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유일한 길을 가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없어요. 왜? 하루 종일 묵상하고 복 있는 자다, 형통할 것이다 했기 때문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교회가 이걸 강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더 이제 이 마지막 때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순종의 삶을 위해서 이걸 더 우리가 강조하고 이거 붙잡고 살자 하는 것 때문에 하루 종일 묵상하는 걸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3가지 방법을 이제 얘기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하루 종일 묵상할 수 있겠느냐? 여기 이제 우리 적용하고 끝낼게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훈계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먼저 내 앞에 모시는 삶이 돼야 돼요. 이게 전제입니다. 이 3가지 하기 전에 전제가 뭐냐면 시편 16편 8절 한번 보세요. 시편 16편 7절 8절 그거 보고 이제 3가지 나눌게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내 안에 품고 사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과 같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산다는 것은 곧 또 하나님의 훈계를 내가 기억하고 산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게 7절 8절에 나와요.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 구절도 생각나게 해주셨는데요. 7절 볼게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하나님 임재를 중시할 때 항상 8절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나 7절을 보세요. 그 앞에 7절이 또 중요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훈계하시는 거,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은 말씀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품고 하루 종일 품고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사는 것과 같다 안 같다?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우리가 뭘 적용할 거냐 했을 때 첫 번째로 하루 종일 묵상의 틀을 이제 잡으려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여러분 이 수양회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교회의 공식적인 신조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6자인데요. 하루 종일 묵상. 줄여서 하종묵이라고. 하정계가 아니고 우리는 하여튼 줄이는 걸 좋아합니다. 하정계. 하종묵 따라해보세요. 하종묵. 그러면 이제 주일이 오면 하종묵 어땠어? 그러면 그런 줄 아세요. 하루 종일 묵상 이렇게 말하기가 힘드니까 하종묵으로 합시다. 이름이 아니고 이제 처음 오신 분은 하종묵 누구예요? 사람 이름입니까? 종묵이? 네, 하종묵. 아 그래요? 아 진짜 있네요. 하시예요? 종묵. 내가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름을 한 거예요. 하시는 아니죠? 네. 하나님의 성은 하십니다. 하나님. 네. 이제 하종묵. 하루 종일 묵상. 하종묵. 하루 종일 묵상인데 그게 하나님이라는 걸 생각을 합시다. 하니까 하루 종일 묵상. 하종묵. 하나님은 하루 종일 묵상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 하종묵 실천 운동을 이번 수양회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오늘 발대식을 하는 거예요. 뭐 불만 있습니까 혹시? 왜 내 친구 이름을 함부로 도용하냐 뭐 이런. 자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놔야 여러분들 하종묵 생각해야지. 그 사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종묵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종묵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기억이 되겠죠? 기억되겠어요 거기도? 하종묵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종묵이 뭐의 약자예요? 하루 종일 묵상. 하종묵 무슨 뭐의 약자예요? 당연한 걸 왜 물어보냐는 식으로 대답하네요. 하종묵 기억하세요. 이거 하나만 해도 적용이 됩니다. 이거 이제 계속 강조할 거예요. 하종묵 어떻게 되냐, 하시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할 겁니다. 자, 둘째는 1호 큐티를 통해서 그날 아침에 받은 한 구절의 말씀을 포스트잇 같은데 이렇게 옮겨 적어보는 초반에는요. 뭐 일주일이 됐든 2주일이 됐든 한번 해봐요. 하루 살면서 자연스럽게 자주 열어보게 되는 뭐 핸드폰 케이스 같은데 핸드폰 자주 열어보죠? 그럼 케이스 옆에 이렇게 케이스 없는 사람 있나요? 케이스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뒤에 붙여놓든지 해가지고 딱 뭐 이렇게 테이프로 발라가지고 한번 붙으면 떨어지니까 해서 늘 이렇게 많이 확인하는데 딱 붙여놓으면 저는 이렇게 이제 암송을 여기 넣어놓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듯이 딱 보면 이렇게 생각 다 되도록 한번 해볼래요? 이런 걸 실제로 안 하면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지식으로 다 듣고 손 털어요. 이제 또 하산하면은 내 방식으로 살아야지. 잠시만, 내가 이제 1박 2일 동안 잊어버렸던 일상 어디 갔어? 다 주워 와가지고 다 채워놓고 룰루랄라 하면서 살아요. 또 룰루랄라. 포스트잇 한번 해볼래요? 포스트잇 한번 해볼래요? 일주일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다음 주에 체크합니다. 다음 주에 체크합니다. 포스트잇 사주세요 저한테.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의 책상에 그 유리 책상 그런데 붙여놓으면 되죠. 직장 다니는 사람은. 어렵습니까? 케이스를 아직 놓고 다녀요? 넣고. 그죠? 암송구죠. 그런 거죠. 그런 거 하듯이 그날 말씀, 그날 내 이렇게 하면서 주신 말씀, 그거를 적어 놔라는 거죠. 옮겨 적어 놓고 그걸 하루 종일 수시로 본다든지. 왜? 처음에는 바로 암송하고 기억하기 어려우니까.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실제로 이걸 안 하면요. 우리 관심이 일자리고 세상에 너무나 집중되어 있어가지고 하루 종일 묵상하고 뭐 이렇게 체질을 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10분이라고 해서 그날 제가 그랬잖아요. 보고 거기서 말씀 하나 붙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 붙잡고 그 포스트에 적어가지고 가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직장 가서 하루 종일 묵상해야지. 밥 먹을 때도 뭐 할 때도 그렇게
그 훈련을 해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어렵지 않다고 했죠. 제가 시간 없는 분들도 할 수 있어요. 5분만 내도 할 수 있어요. 그날 본문 중에서 내가 오늘 하루 뭘 붙잡고 살아야 될까 딱 꼽아가지고 포스트잇 잡아가지고 가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하루 종일 하나님이 함께 해줘. 왜?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화학작용이 일어난다 그랬죠. 마음에 품고 기억하고 암송하면 화학작용이 일어나는 걸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게 오늘 이제 이번 우리가 그 말씀 교회에서 이제 중시하기로 한 그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집에 있는 분들은 냉장고 자주 열잖아요. 거기 붙여놓든지. 꼭 그저 군대 간 아들만 딱 붙여놓고 말씀을 안 붙여놔요. 예? 꼭 그런 거 강아지도 붙여놓고 막 그러지 마시고 이제 말씀 포스트잇 한번 붙여놔봐요. 해볼래요? 어디 붙여놓을래요? 핸드폰? 핸드폰. 예. 승낙받기가 진짜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 꼭 그렇게 이제 제일 많이 접촉하건 하여튼 다양한 방식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런 몸부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뭘 하느냐? 아침에 주신 세 번째 적용점은 아침에 주신 말씀 한 구절을 하루 종일 기억하고 되새기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려고 틈틈이 큐티 기도를 해보세요. 원래는 이게 말씀과 기도가 같이 있거든요. 말씀, 기도, 찬양은 하나인데 어떻게 하느냐면 그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삶에 보면 여러분 항상 이제 해설한 뒤에 맨 끝에 기도문 나오죠. 그게 원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내 결단을 기도로 응답하는 거예요. 반응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원래는 기도가 들어있는 게 기도까지가 묵상. 그래서 묵상 먼저 하고 묵상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기도를 시작해도 돼요. 원래 묵상과 기도를 같이 할 때는 묵상 먼저 하고 묵상한 말씀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이해되죠? 그날 하루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그 말씀과 대화하는 거죠. 오늘 이런 말씀 주셨는데 제가 오늘 말씀은 이제 역대상의 29장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 묵상하면서 오늘 뭘 붙잡을까 했을 때 다윗이 늙었어도 귀하고 부하고 그 존귀하게 그렇게 대우받고 하나님께로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사는 사람은 죽기까지 존귀함을 받는구나. 이거 내가 기억해야지. 그리고 그냥 살면 된다는 거니까요. 이해되시죠? 그 하루 종일 묵상하는 훈련을 갈 거기 때문에 새벽에 조금 묵상이 부족해도 하루 종일 내가 붙잡을 거기 때문에 그걸 이제 여러분 체질화 시키라고. 이해되시죠? 이해됐어요? 그렇게 해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그걸 확인할 겁니다. 하종묵 했냐 확인할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묵상이 성경 공부, 단순히 성경 공부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마음을 만나고 누리는 예배에 가깝다는 말이 그거예요. 단순히 지식이나 이해 차원에서 말씀을 대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경험,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 이런 차원으로 옮겨놓는 게 묵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그 관계 속에 하루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일상의 관계 속에 일상에서 살아갈 때 그 관계를 끊고 살아갈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상에서는 없고 골방에서만 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 성경 공부 시간에 하면 되는 거지만 묵상은 주님과의 만남이고 경험적인 차원이고 예배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내 아버지 나를 오늘 하루도 든든히 지켜주는 내 아버지고 나는 그의 자녀야 확인하고 살아가는 게 어떻게 일상에서 묵상을 내팽개치고 골방에만 가둬놓고 묵상을 일상에서는 안 할 수 있냐. 그러니까 하루 종일 엎조리나이다 그 말이 그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일상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원래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이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한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열심히 사시고 주일에 와서 말씀 듣고 봉사하시고 하면 또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성경에 있어요? 난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신다는데 너 율법적으로 다 하고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인 열심이나 율법 지키고 예배 잘 지키는 건 최고였어요. 그걸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이 회칠한 무덤들아 난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을 거예요. 마음은 멀도다.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고 공경하지만 마음은 멀도다. 그 마음은 일상에서 수없이 많은 24시간에 10분만 드리고 23시간 50분은 일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마음은 멀죠? 마음 멀어요 안 멀어요? 멀 수밖에 없어요. 물리적으로도.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니까 이제 물리적으로도 하루 종일 묵상하는 삶으로 가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로 우리가 새롭게 세움을 받자는 게 지금 그죠? 우리 오늘 수양의 목적이고 여러분들이 꼭 이걸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어떤 영적인
복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간증하고 주일마다 계속 자극하고. 여러분 의욕이 생겨요 안 생겨요? 제가 참 유치원 다닐 때 했던 이것까지 하고 있네요. 제가 의욕이 생겨요 안 생겨요? 자, 이거 한번 벌려봐요. 이렇게 의욕이 생겨요 안 생겨요? 자, 손 올리세요. 두 손. 어린아이처럼. 저 기지개를 펴고 있네요. 의욕이 생기죠? 네, 우리 결단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합시다.